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의 지상 대명령 붙들고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 선교사님과 가정의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사 저들이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금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철 말씀을 통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인해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 듣고 끝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금철의 은혜가 부산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철의 말씀과 기도를 한국교회 갱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하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클라리넷과 플루트 툭주가 있겠는데요, 찬양하는 동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고 또 곳곳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이 척박한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고온하여 하나님 지친 상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올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낱낱이 헤아리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또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약하여져서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밤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울 총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뽑을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과 하나님 개인의 사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모든 야욕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은혜 받는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약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진리 가운데 보호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에 부르신 곳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중환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한 그 큰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신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극이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날씨도 오늘 비가 오고 아주 우중이 오고 그렇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비가 오면 또 우울해지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153장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말씀이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말씀이네 아멘. 들어가지 말고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나와요. 나와서 하나 더 다이스러움을 주면서 그 가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다이스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은혜 앞에서 언니는 어디 안에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나를 전해내 주의 은혜 안에서 언니는 어디 안에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나를 전해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주의 임재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것을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이처럼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이처럼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 왔어 찬양해 왜 들어가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다 와서 찬양해 그죠? 그냥 막 나오는 거지 그냥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다 왔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20명 나와가지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찬양해 주님, 이거 참 좋네요. 이렇게 막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막 찬양해, 찬양해. 아까는 할렐루야, 이거는 총 쏘는 거예요. 예, 됐어요. 자, 오늘도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많이 왔어요, 그죠? 예, 예. 아이고, 아이고. 고동부지, 그지? 아이고, 고동부인데 재롱을 다 떨고. 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곳곳에 여기 다 안 차니까, 다 넘치니까 곳곳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유모차 부도래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유모차. 예. 네. 아이고. 네. 참, 네. 네, 아이고, 진짜 뭐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저 우리 그 온라인으로 또 듣는 뭐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몇천 명 지금 같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곳곳에 다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하여튼 뭐 우리 이제 그저 이게 우울한 분 계세요 아직도? 예,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웃고 울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나중에 여러분도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웃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다 이게 눌려 있는 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우울했던 게 다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면 되잖아요, 그렇죠? 펑펑 울고 그 눈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눈물도 어떤 분은 하도 오래 안 울어가지고 눈에 도끼가 꽉 차 있는 분이 계세요. 자꾸 울어야 돼. 울면 순해져요. 이게 많이 울면요 사람이 순해져요. 오랫동안 안 우는 사람은 벌써 눈에 막 핏기가 서 있고 막 사람 잡아먹을 눈으로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우세요. 울어. 하나님하고 우세요. 그냥 펑펑 울고 막 어떤 분은 그때 어떤 목사님 어떤 분 그러잖아요. 손수건을 안 가져왔는데 하도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이 막 눈물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양말 벗어가지고 닦았다 그러더라고. 뭐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법궤를 둘러싼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5장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대국이 됐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남쪽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강국들을 다 제거하고 또 마침내 숙적인 그 블레셋을 침략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야말로 다윗은 이제 최고의 이렇게 강국을 누리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예. 본래 이 블레셋의 이 법궤를 뺏겨요. 언제냐면 엘리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을 때요. 블레셋과의 전투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이 법궤를 전리품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곳곳에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법궤를 베세메스로 옮기는 과정에 백성들이 그것을 엿보다가 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가져주게 되는데 그곳에서 20년 정도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죠. 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에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만든 것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안팎은 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길이가 1.2 정도, 너비가 약 60cm 정도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그 상난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작은 나무 상자예요. 그냥 뭐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의 이 돌판,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증거물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 해온 이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 법궤는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열의 앞자리는 언제나 이 법궤,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순환을 겪은 것이죠. 전쟁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이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법궤를 되돌려 받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사울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이게 뭐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다뤘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귀중한 것을, 이 법궤의 귀중성을 이 사울은 몰랐어요. 실리만 따지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가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에 말씀을 하셨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걸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료값을 이렇게 비유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유다는 돈으로 그것을 값을 따졌잖아요. 예,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돈의 개념을 떠나 있었죠. 영의 눈이 열리고 닫히는 데에 따라서 전혀 평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법궤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가 없었어요. 다윗 성에 옮겨오려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회복.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아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법궤를 이제 다시 이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뭐 잠이 안 온 거예요. 드디어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요. 정예 군들을 동원해서 옮겨오는 거예요. 거대한 행렬을 이루면서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를 수레로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드는 순간 즉사하고 말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죠. 아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셨는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다윗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다윗도 무엇인가 잘못되는 걸 알고 이 모든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재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던 거예요. 법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어떻게 법궤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다윗은 아마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성급한 거예요. 너무 빨리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에 너무 슬렀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매뉴얼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서두른 이유가 뭘까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옴으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 그래서 서두른 것이 1차적 과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급하게 서두르는 건 위험해요. 모세의 율법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아무나 맬 수 없어요. 반드시 레위 족속이 매야 돼요. 상세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내 모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막대기를 깨어 메고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는 좋았는데 그 자체 옮기는 걸 하나님이 따지신 게 아니에요.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방식을 생각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는 걸 놓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염두에 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의 방식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멋지게 법궤를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동원하고 국가적인 거창한 행사를 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초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도록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켜야죠. 자,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온 거죠. 기계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기계로,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시간을 단축하는 빠른 길이겠죠. 선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과정도 중요하다. 선한 동기가 있었다 해도 과정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일을 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시작했다면 영어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사면 그 사용법을 읽어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다는 워닝 이런 거 해놓은 거였어요. 그 잘못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게 고장나고 깨어져 버리고 쓸 수 없는, 제작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위험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목적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예요. 좌우지간 법궤를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주의,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이 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예요. 사람들은 그냥 법을 어기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이고 합리화하면서 법을 어겨요.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열심만이 아니에요. 열심만이. 몇 시까지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업의 원리는 그거예요. 저 효율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힘을 덜 들이고 가장 많은 결과를 얻어내는 이 경제 논리.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그것을 영적 세계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돈 계산하면은 뭐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정도로 어떤 데는 템포가 느릴 때가 있어요.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슬로우, 굉장히 느려집니다.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는 것보다 블레셋의 기계 문명의 도입인 이 수레는 편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과주의와 거리가 멀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려도 바르게 가야 돼요. 느려도 매뉴얼을 따라야 돼요. 천천히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효율. 빠르면 좋은 거죠. 늦으면, 우리 사회에서 늦으면 그 악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너무 빠른 걸 좋아해요. 너무 빠른 거, 스피드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여러분, 한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속도전에 빠른 이게 여기에 능력이에요. 저는 여기 살다가 호주 가니까요, 호주에 갔더니 너무 느린 거예요. 호주와 가니까 막 전부 다 그냥 슬로우해요. 그냥
벌써 그때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더 빨라졌죠, 한국은. 거기는 뭐 캥거루도요 잘 안 뛰어요. 뭐 또 이게 뭐야, 아기가 이게 새끼가 있으니까 뭐 또 있어요 보통. 그다음에 코알라 붙어 있어요 나무에. 눈도 안 떠. 뭐 눈 떠봐라 해도 안 떠요. 한번 뜨면 뭐 사람들이 와 그러고. 이 코알라처럼 다 이렇게. 사람들도 느려요. 거기 사는 짐승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줄을 서도 막 그대로 서 아무도 세치기 안 해요. 슈퍼마켓 가도 뭐 이렇게 우리는 어느 줄이 빨리 하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서 빠른 줄이라고 섰는데 그게 앞에 누가 또 계산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일 다른 사람 다 빠지는 데는 또 서 있고. 뭐 택배하면 그냥 오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짜장면 배달하잖아요.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하고 전화기 내려놨는데 또 오잖아요. 또 오거든요. 우리는 속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문명의 이기에 충분히 젖어 있어요. 편리함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는 편리함에 중독돼 있어요. 불편하면 우리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요, 속도와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속도의 반대로 가야 돼요. 스피드가 아니에요. 빠른 응답을 받는 속성 기도만이 있습니까? 거기만 가서 기도하면 막 응답 받는다 그러면 거기 와글와글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절대 빠른 응답은요 초신자 때 일어나는 거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에는 빠른 응답 잘 안 해요. 빠른 응답을 내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 받는다. 그럼 내가 신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지니와 부르면 그냥 딱 여기 대령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영성생활은 속도가 아니에요. 느림이에요. 편리함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 편리하게 한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편리하게 말씀 묵상 빨리 핵심 파악하고 빨리 모든 본문을 묵상하고 최대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묵상은요 시간을 잊는 거예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묵상이 가능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충분한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의 기도는 미련해 보이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이 생기고 편리주의에 한번 익숙해지니까 돌아오기 힘들어지고, 영적인 일을 세속적인 가치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본래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의 방식을 도입하고 기계를 가져오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임재를 기계적 방식으로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매뉴얼로 가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일을 잘하는 분이 교회에서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 자체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옮기겠다는 열심만으로 그 법궤를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두신 게 뭐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뭐 별 생각을 자기들이 할 수 있죠. 왜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넌 내가 말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지성소 안으로 구약시대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즉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죠. 까다로운 그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죽지 않는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왜 그렇게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법궤를 만지는 일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으로만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 여러분,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죠. 예, 강력한 임재. 너무도 가까이 오셨지만 아무도 그 불에 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은혜의 시대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윗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칫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자기 생각에만 몰두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생각에만 몰두해서 너무 빠르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구나, 서둘렀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급하면 내가 내 생각에 몰두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 해도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진심으로 했대.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그 일을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는 법궤를 가드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머무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법궤를 여러분, 법궤는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재앙들이 막 임했잖아. 블레셋에도 임했지만 우사가 죽고, 그죠? 물론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법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 재앙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법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요. 사실 이 법궤는 두려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손만 대도 죽어나가는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누가 법궤를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마다하지 않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왜? 위험한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의 형틀을, 그 무거운 형틀을 메고 가시는데 이미 많은 고초를 당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허약하셔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로마의 그 군병이 어느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매게 해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누군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 그걸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십자가를 맬 것이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거죠. 과연 그걸 질 수 있을까?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는 문화 속에 구태여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권은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시대예요. 구태여 내가 그걸 메고 그거를 내가 자처하고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리스크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일들을 자초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가 가는 길로 가는 거지, 내가 구태여 내가 그것을 하고 위험을 끌어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법궤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받아들인.
근데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간직하기로 했던 이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모두가 다 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재앙을 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법궤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였지. 저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섬기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화가 임한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하나님이시죠. 오벳에돔은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비워 기꺼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모두가 끓이는 일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법궤를 자신의 집에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미천한 자신의 집에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벳에돔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해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언약궤를 품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죠. 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기꺼이, 위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기꺼이 그가 그것을 섬기고자 할 때 복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거부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복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게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게 복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아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보니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복을 복으로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때는 위험해 보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남들이 꺼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법궤가 위험해 보이고 삶에 리스크를 주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인데도 사실은 그것을 품었는데 그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인 삶을 살아요. 무엇을 할 때마다 실리를 따져요. 이해타산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요.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삶의 방식들이에요.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나에게 불리하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이 실리적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런 실리적 선택이 아니라 이해타산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실 오벳에돔은 믿음의 선택이죠. 위험한 일이잖아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것이 블레셋의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집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에요. 멀리 보는 거죠. 당장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실적이게 돼요. 사실 자꾸 현실적인 사람들.
현실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리만 챙긴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따지는 거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며 결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넌 너무 순진해. 너 너무 이상론자 아니야? 너 너무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좀 따져.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받는 오해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할 때가 많아요. 당장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법궤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사람, 이 오베데돔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한 것은 이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오베데돔의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이게 꼭 내가 할 일인가?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불투명하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가 하는 거죠. 법궤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증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법궤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법궤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잘못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 다룬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며 연구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근데 그 실수를 줄이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의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놀라운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충분히 말씀을 듣고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의 낭비를 줄이고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여러분 이걸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4,500원 꼭 사세요. 그걸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우리가 악수를 뜰 때가 언제로? 말씀보다 상황 때문에 조급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조급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말씀보다 더 앞서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옮겨오는 작업을 시도하죠. 그래서 대조가 되는 역대상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말씀을 따라했다는 거.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서 맨 거죠. 정확하게 정한 대로.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고 더 지혜로운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왜 실수를 반복해요? 그죠? 마침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와요. 오는 동안에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6장 안에는 이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우사라는 사람은 예배를 기능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예배의 기능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했으나 결국은 비거로 끝나는 사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죠. 법궤가 돌아올 때 그는 춤을 춰요. 그죠? 왕이 채통이 없이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었으면 왕의 그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격렬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걸 바라보면서 조롱을 했죠. 그런 구경꾼이고 방관자로 있어요.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닮았는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주를 받죠. 마지막으로 오베드에돔이에요. 그런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세요.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쉬운 일만 찾지 마세요. 기준은 여러분 편한 일인지 힘든 일인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 법궤를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오베드에돔의 집이 그 3개월 동안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우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오베드에돔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 놀라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화를 당하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이 우사와 오베데돔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고 내 기준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매뉴얼을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섬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온전히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복으로 알고
모셔드리고,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이 싫어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자기의 집에 모셔드림으로 복을 받은 오벤 에돔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30장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이 복이 어디엔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선택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길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얄팍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처세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의 실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험한 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화가 있고 복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는 오베데돔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